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세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세요. 믿음으로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사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왜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방송실 그때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 혹시 외울 수 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앞에 또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신앙생활에 믿음이 중요한가? 첫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뭘 못 받는다? 상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을 못 받는다. 자, 오늘은 한 구절 더 첨가해 드립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방송실 준비 안 됐나요? 그래요. 요한 1서 4장 5절에 무릇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믿음이 뭘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잖아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죄악을 이길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서임받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누구의 믿음을 살펴봤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나이 75세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75세가 되었지만은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 즉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앞으로 세상에 더 어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왜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만들어서 그를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어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숭배하는, 소망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서 그에게 네가 앞으로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조카를 데려갑니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자식 안 주면은 이 조카라도 내 상속자 삼고 후계자 삼고 양아들 삼으려고.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랬는데도 못 믿잖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 집에서 어릴 때부터 키운 종이 있어. 이제 조카로서를 하나님이 멀리 떠나 보내니까 하나님, 이제 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내 양아들입니다. 내 후손을 이제 내 모든 것 이 종에게 내가 다 물려주고 할 겁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아니야.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은 또 못 믿어요. 또 못 믿어가 어떻게 하지요? 사라를 통해서 애굽 여자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은 이 이스마엘이 아니야. 그래서 불신앙으로 얻은 이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과 그 형제인 이스마엘이 지금 철천지 원수로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 그 후손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싸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식을 줄 거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만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때마다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겁니다. 환난과 역경을 줍니다. 그래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75세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 몇 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응답해 주십니까? 몇 세 때? 100세. 왜 25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약속 질질 끌고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싫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오래오래 끌었었나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유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 제대로 안 들으신 것 같으네요. 25년이라는 기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 만드는 기간이 25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모르는 75세에 난 노인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25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꿈을 심어주고 내가 너의 후손을 준다. 내가 축복의 통로다. 내가 너를 이런 사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만들고 그래서 온전히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은혜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그가 기도하는 대로 그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말할 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오늘 모든 믿는 자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건설과 그 확장을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함께 읽었던 이 41절부터 49절까지의 이 말씀, 사실 사무엘상 17장 앞에부터 쭉 다 읽어야 되지만은 시간 제한상 제가 뒷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 자, 이 말씀은 정말 아브라함의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의 안부를 알리고 아버지가 준비해준 형님들 대접할 그 음식의 보따리짐을 짊어지고 다윗이 전쟁터로 갔습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가는 그때에 마침 적장, 블레셋 적장 골리앗이 높은 위에 올라서더니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참신이냐?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은 나와 한판 붙어보자.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나하고 한판 붙어서 이기면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하고 한판 붙어서 지면은 너희 하나님 가짜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그 외치는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개 같은 놈 이방인의 장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네? 하나님을 비판하네? 하나님을 멸시하네? 어떻게 저 입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해? 그때 다윗이 지고 가던 그 모든 개나리 보침 다 내려놓고 다윗하고 한판 맞짱 뜨러 갑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그가 평소에 양치기 할 때에 사용하던 물매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적장 골리앗에게 나가서 골리앗과 한판 맞짱을 떴는데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 물맷돌에 정통으로 이마를 맞고 쓰러집니다.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마 지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윗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은 뭐 하는 사람? 양치기 하는 목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 가면요, 베두인족이라고 양떼를 몰고 이벌판 이산 저산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요, 완전히 짐승이에요. 모양만 양하고 달랐지. 먼지 나는 벌판에 양떼들하고 같이 먼지 덮으시고 그 양떼 소떼 그 똥을 가지고 밥에 먹고요. 그들이 밥에 먹는 그 불쏘시개는요, 양똥이고 소똥이에요. 똥. 그거 가지고 밥에 먹어요. 그리고 그들하고 같이 잠자요. 그런 양치기 목동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8명이 있었어요. 딸은 안 나오고 형제만 8명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가서
다윗의 아버지에게 너희 형제 다 자식들 다 불러 모아라.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형님 7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지 못해요. 너는 막내, 너는 산골짜기에서 양떼나 지켜라.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 7명이 다냐?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어디 있어? 저 산에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양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 빨리 데려오너라.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 꼴찌로 태어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들은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장자에게, 마지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내 꼴찌 다윗은 부모로부터도 인정 못 받았어요.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가장 존경받는 왕,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기예요. 다윗을 상징하는 그 별기가 바로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어떻게 다윗이 받았느냐고 말이에요. 혹시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고 그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불러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믿음의 왕 세우셔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같이 서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런 다윗을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저 목동 출신 다윗을 불러서 한 나라의 왕을 삼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패하시고, 요 말은 앞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 한마디 말씀 속에는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다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믿음의 왕 만드셔서 당신의 뜻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부르셔서 믿음의 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왕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최고로 복된 사람, 능력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전쟁의 현장에서 적장 골리앗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고 저주해도 누구 한 사람 이 골리앗 앞에 찍소리 못합니다. 고양이 앞에 쇠양지 새끼처럼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 사울도 굉장히 체격이 좋고 장군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그런 사울도 찍소리 못하고 있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혼자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명을 쳐 죽인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요나단도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지금 말하면은 참모총장, 군 참모총장인 아브넬도 그 골리앗 앞에 찍소리 못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서 야, 하나님도 모르는 니까짓 것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할 수 있어? 나하고 한판 붙자.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이 다윗이 군인입니까? 아니잖아요. 형님들이 군에 갔는데 다윗은 아직 나이 어려서 군에 못 갔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속에 아니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는 저놈 앞에 아무도 찍소리 못하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속에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놓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티 형, 다윗의 제일 큰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자식아, 까불지 마라. 아직까지 머리 소똥도 안 벗기는 놈의 자식이 의대 전쟁터에 와서 까불고 있어. 가만히 있어. 자기 형님이 다윗 보고 까불지 마라 그래.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 사울도 자기 갑옷을 입혀보니까 갑옷이 질질 땅에 끌리는 거예요. 자기 칼을 줘보니까 다윗이 아직 어리니까 칼도 제대로 못 들어. 이 칼이 얼마나 무거운지. 야, 너는 안 되겠다. 갑옷을 입혀도 질질 끌리지.
내가 쓰는 칼을 줘도 칼도 하나 제대로 못 들고 그런 네가 어린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 저 유명한 장수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러느냐. 다윗도 아니 사울도 다윗 보고 야 너 가면은 개 죽음 하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내가 양칠 때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도 사자새끼 곰새끼처럼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칼도 없이 무장도 하지 않고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으로 가니까 오늘 골리앗이 그런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4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다윗을 저주했다. 야, 이 꼬마야, 네가 날 개처럼 생각하느냐? 막대기 가지고 나한테 나와?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의 칼과 창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목배에서 네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먹게 하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무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가 그냥 깨진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형님도 벌벌 떨고 군대 장관도 벌벌 떨고 왕도 벌벌 떨어서 찍소리 못하는 그 공포의 현장에 가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담대하게 이런 믿음으로 하룻까지 범 무서운 줄 몰라서 대들었습니까? 다윗에게는 장애물이 보이지 않고 장애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에게 도대체 이 믿음이 언제부터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에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있는 분 성경 보시고 없는 분은 모니터 보세요. 36절 7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위대한 장군으로 보입니까? 사자새끼 곰새끼처럼 보입니까?
사자새끼, 곰새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자,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사자 곰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사자 곰을 이기게 하신 분이, 그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이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자, 여기 보십시오. 어린 다윗이, 청소년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때에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사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곰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어린 청소년이지만은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를 때려 눕힐 만큼 그런 용감한, 그리고 그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린 청소년 시절부터 믿음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린 청소년, 어릴 때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누구에서부터 왔을까요? 다윗의 족보를 보십시오. 룻기를 보면은 룻의 남편, 그 룻의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비록 양치기 하는 목동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 가문이요, 믿음의 가문이에요. 믿음의 가문. 그 족보가 믿음의 족보예요. 대단한 믿음의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잖아요.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만드는 데는 하나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25년 동안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만드는 데 걸렸어. 그런데 다윗은요, 어린 청소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다윗이 어릴 때부터 믿음 훈련 잘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훈련을 잘 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린 다윗은 입만 열면은 그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말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주어로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입만 열면은 하나님 여호와 그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입니다.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사람 됐을까요? 시편 1편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 자신의 고백이에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은 다윗의 찬양이고 다윗의 기도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자새끼 곰새끼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잖아요. 골리앗 니 까불지 말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 오늘 죽어. 너 오늘 초상날이야. 너 오늘 제삿날이야.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 다윗을 불러 믿음의 왕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키워주셔서 크게 사용하시고 큰 승리를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그릇대로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풍전등과 같은 나라를 구원하는 승리를 주시고요, 온 백성들로부터 영웅 대접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궁에 입성해서 왕의 신하가 될 뿐만 아니라 왕의 사위가 됩니다. 물론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제2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대사상 가장 훌륭한 왕, 가장 믿음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디모데를 보십시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어릴 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청소년 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삽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디모데,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네 믿음은 외할머니, 네 어머니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열림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능력장 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